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과 말씀을 전한 베드로는 이제 선을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의 시작은 믿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는가 라는 질문에 이어 14절을 통해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상황을 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큰 결심을 해서 의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판과 다른 사람들의 욕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 누구라도 억울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승리하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을 통과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길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라면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는 그 대상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일까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는 태도는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성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상대방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의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유업과 영광,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꺼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 답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한 자세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적대적인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고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겸손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증하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 설명하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헐뜯었던 사람들이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늘 삶 속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고난만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선을 위해서는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의로운 고난을 당했던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지만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누구보다 먼저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면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와 이유로 베드로는 구약에 등장하는 노아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극소수로 살아가며 고난 속에 있었지만 결국 심판의 때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억울하고 많은 비방과 오해 속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기에 결국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패배자로 여겼지만 예수님 십자가는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고난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과 기도 또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음성을 듣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절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고난의 그 비밀을 경험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속에서 자라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참된 믿음을 보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